마음이 흔들리면 인생이 흔들린다. 복은 물질이 아니라 마음의 향기다. 마음이 맑으면 복은 머물고, 마음이 흐리면 복은 떠난다. 그런데 세상에는 겉으론 친절하고 다정하지만 그 곁에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답답해지는 사람이 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가 내 기운을 조금씩 갉아먹는다. 처음에는 괜찮겠지 하며 넘기지만 그 독은 서서히 스며든다. 그 독이 쌓이면 마음의 평화가 사라지고 내 복도 함께 마른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마음이 병들면 약이 없고 사람의 말이 독하면 불이 된다. 복은 누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고요할 때 스스로 자란다. 그러므로 내 마음을 흔드는 사람은 그 어떤 핑계로도 곁에 두어선 안 된다. 어떤 인연은 나를 키우고 어떤 인연은 나를 갉아먹는다. 그 사람 곁에 있으면 마음이 밝아지는가 아니면 어두워지는가. 그 한 가지로 이미 인연의 길이 결정된다. 좋은 인연은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하지만 나쁜 인연은 내 복을 빼앗는다. 어느 스님께서 제자에게 물으셨다. 누가 너의 복을 가져가느냐? 제자가 대답했다. 나쁜 인연이요. 스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다. 아니다. 내가 그 인연을 놓지 못해서 복이 떠나는 것이다. 이 말은 마음을 깊이 울린다. 복은 도망가는 것이 아니다. 내가 지키지 않기 때문에 떠나는 것이다. 그러니 내 마음을 병들게 하는 사람과는 조용히 거리를 두어라. 미워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을 살리기 위해서다. 복은 언제나 고요한 마음 곁에 머무른다. 가장 무서운 사람은 칼을 든 자가 아니다. 웃으며 다가와 내 마음에 독을 심는 자다. 겉으론 따뜻하고 상냥하지만 그 말 속에는 비교와 시기, 질투가 숨어 있다. 그는 칭찬하는 듯 하지만 그 안에는 너보다 내가 낫다는 숨은 마음이 깃들어 있다. 그런 인연은 처음엔 달콤하지만 결국 내 복을 끊어버린다. 불교에서는 아구를 멀리하라 했다. 아구란 나를 죄로 끌고 가는 자가 아니라 나의 평화를 조금씩 앗아가는 자다. 그 곁에 있으면 말이 많아지고 불평이 늘고 의심이 생긴다. 결국 그 마음 속에는 탐진치, 즉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 자란다. 그것이 바로 복을 끊는 길이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경계하셨다. 선한 벗은 나를 밝게 하고 악한 벗은 나를 어둡게 한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누구와 함께 있을 때 편안한지 늘 살펴야 한다. 웃으며 내 마음을 흔드는 자는 단칼에 거리를 두라. 그를 미워하지 말고 다만 그 말에 반응하지 마라. 말로 함께 놀면 업이 쌓이고 침묵으로 흘려보내면 복이 남는다. 오늘 하루 내 곁에 있는 이들의 말을 유심히 들어보라. 그 말이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가 아니면 싸늘하게 식히는가. 그것이 선우와 악우의 차이다. 복은 따뜻한 마음에서 자란다. 웃음 속에 독이 섞여 있다면 반드시 거리를 두라. 그 침묵이 곧 복을 지키는 수행이 된다. 남이 넘어졌을 때 속으로 잘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이미 지옥의 문턱에 서 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남의 고통을 기뻐하는 이는 스스로 어둠을 짓는다. 그 말은 무섭도록 정확하다. 남의 실패를 비웃고 남의 슬픔 위에 자신의 우월함을 세우는 자. 그 인연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그 곁에 있으면 어느새 나도 닮아간다. 처음에는 불편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독한 마음이
내 안에도 스며든다. 그렇게 내 복이 하나둘 줄어든다. 남의 고통에 연민을 느끼는 마음은 복을 키운다. 그러나 남의 불행을 즐기는 마음은 복을 끊는다. 그 차이는 종이 한 장처럼 보이지만 업의 세계에서는 하늘과 땅만큼 다르다. 한 스님이 제자에게 물었다. 남이 실패할 때 너는 어떤 마음이 드느냐? 제자가 대답했다. 안쓰럽습니다. 스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그 마음을 끝까지 지켜라. 그 연민이 너의 복이 된다. 남의 불행을 즐기는 사람은 결국 자기 인생을 불행으로 물들인다. 그는 세상을 흉하게 보고 늘 불만 속에 산다.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 마음도 서서히 탁해진다. 그러니 반드시 거리 두어라. 그를 미워하지 말고 그 마음의 독으로부터 나를 지켜라. 복을 지키는 길은 단순하다. 남의 슬픔을 함께 아파하고 남의 기쁨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것. 그 마음이 바로 부처님의 마음이며 복의 씨앗이다. 오늘도 그 씨앗을 지키라. 남의 불행을 즐기는 인연 반드시 멀리하라. 그 인연은 내 복을 태워버린다. 불평은 복을 새게 하는 구멍이다. 복은 조용한 마음에 머물고 불평은 시끄러운 마음을 만든다. 세상에는 늘 무언가를 탓하는 사람이 있다. 날씨가 더워도 일이 많아도 사람이 도와줘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 사람 곁에 있으면 처음엔 그저 피곤하지만 어느새 나도 그 불평을 닮아간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불만의 말은 독과 같아 말하는 이도 듣는 이도 병들게 한다. 그 말 한마디가 내 마음의 맑은 물을 흐리게 한다. 복은 감사에서 자라고 불평에서 사라진다. 감사하는 마음은 기운을 살리고 불평하는 마음은 기운을 꺾는다. 불평이 많은 사람은 세상을 원망하며 산다. 그는 늘 왜 나만이라 말하지만 그 말이 곧 복을 내쫓는다. 왜냐하면 그 마음은 부족함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 감사는 이미 있는 복을 키우지만 불평은 있는 복도 태워버린다. 한 스님께서 제자에게 물으셨다. 기도를 해도 복이 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제자가 대답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세상을 탓하기 때문입니다. 스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 탓의 말이 복을 태우는 불이다. 그러니 불평이 많은 인연은 반드시 거리두라. 그를 미워할 필요는 없다. 다만 그의 말에 귀를 닫아라. 그 말은 내 복을 새게 하는 바람이 된다. 감사로 귀를 채우고 침묵으로 마음을 지켜라. 오늘 하루 3번만이라도 감사합니다라고 말해보자. 그 짧은 말이 내 마음의 복을 지키는 주문이 된다. 복은 고요함을 좋아한다. 불평이 많은 인연 반드시 멀리하라. 그 한 걸음이 내 복을 지키는 첫 걸음이다. 누군가 내 마음을 조종하려 할 때 그 순간 복은 끊어진다. 그는 겉으로는 도움을 주는 듯하지만 속으로는 나를 통제하려 한다. 너는 내 말대로 해야 돼. 이 한마디 속에는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 숨어 있다. 그 사람 곁에 오래 있으면 내 판단이 흐려지고 내 삶의 방향이 흔들린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남을 지배하려는 마음은 곧 탐욕이다. 탐욕은 괴로움의 근본이다. 조종하려는 사람은 결국 자기 뜻대로 세상을 움직이려 하지만 세상은 결코 한 사람의 욕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 욕심에 엮이면 나까지 함께 괴로움의 바퀴에 갇히게 된다. 조종하는 사람은 미묘한 방식으로 다가온다. 칭찬으로 시작해
불안으로 묶는다. 너는 내가 있어야 잘 돼. 내가 아니면 넌 안 돼. 이 말은 달콤하지만 내 자유를 앗아가는 독이다. 그 말을 듣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에게 의지하게 된다. 그때 복은 멀어진다. 왜냐하면 복은 스스로 설 수 있는 마음에 머물기 때문이다. 한 제자가 물었다. 스님, 왜 어떤 사람과 있으면 마음이 자꾸 작아집니까? 스님은 조용히 대답하셨다. 그는 내 마음을 키우는 사람이 아니라 쥐어짜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 말 속에 인연의 진실이 있다. 복을 지키려면 자유를 지켜야 한다. 내 마음을 통제하려는 사람, 내 선택을 비난하는 사람, 그 인연은 반드시 멀리해야 한다. 그와의 인연은 배움이 아니라 속박이 된다. 속박의 끈을 스스로 끊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복은 피어난다 해도 오래 머물지 못한다. 오늘 이렇게 다짐하라. 누구의 뜻에도 내 마음을 팔지 않겠다. 내 삶의 주인은 내 마음뿐이다. 이 다짐이 곧 수행이다. 조종하는 인연을 놓는 것은 배신이 아니라 해탈이다.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다만 내 마음을 되찾아라. 복은 자유로운 마음을 좋아한다. 내가 내 뜻으로 설 수 있을 때 비로소 복은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 마음을 조종하려는 사람을 조심해야 한다. 그는 겉으로는 친절하고 다정하지만 그 속엔 통제의 욕심이 숨어 있다. 처음에는 너를 위하는 마음이라 말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 마음은 점점 작아지고 그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기 시작한다. 이런 인연은 반드시 멀리해야 한다. 그 인연은 내 복을 끊고 나를 스스로의 주인 자리에서 밀어낸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남을 억누르려는 마음은 곧 어둠이다. 그 어둠은 결국 자신을 묶는다. 조종하려는 사람은 결국 자기 뜻대로 세상을 움직이려 하지만 세상은 결코 한 사람의 욕심으로 굴러가지 않는다. 그의 말은 달콤하지만 그 끝은 쓸쓸하다. 그 사람 곁에 있으면 내 마음이 자꾸 작아지고 내 생각이 틀렸다는 죄책감이 자란다. 결국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된다. 그 순간 복은 멀어진다. 조종하는 사람은 처음엔 칭찬으로 다가온다. 너밖에 없어. 내가 아니면 넌 안 돼. 이 말은 사랑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통제의 끈이다. 그는 나를 불안하게 만들어야 자신이 우월하다고 느낀다. 그래서 늘 불안한 상황을 만든다. 그 불안이 내 마음에 뿌리 내리면 나는 그의 말에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렇게 마음을 빼앗기면 복이 끊어진다. 복은 자유로운 마음에 머물지 속박된 마음에 머물지 않는다. 한 스님이 제자에게 물었다. 누가 너의 복을 빼앗느냐? 제자는 말했다. 나쁜 사람입니다. 스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다. 아니다. 내가 내 마음을 넘겨줄 때 그 순간 복이 떠난다. 이 말은 수행의 핵심이다. 누가 나를 조종하려 할 때 그 끈을 스스로 놓아야 한다. 그때 복이 다시 숨을 쉰다. 마음을 지키는 수행은 멀리 있지 않다. 누군가 내 감정을 조종하려 들 때 조용히 한 발 물러서는 것이다. 미워하지 말고 싸우지도 말고 다만 거리를 두어라. 그 침묵이 지혜이고 그 침묵이 복을 지키는 방패다. 세상에는 도움의 손을 내미는 척하며 마음을 흔드는 이들이 있다. 그들은 스스로 선한 사람이라 착각하지만 그 선함 속엔 욕심이 있다. 그 욕심이 결국 인연을 탁하게 만든다. 내 마음을 지키는 길은
그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의 소리를 따르는 것이다. 오늘 이렇게 다짐하자. 누구의 말에도 내 마음을 넘기지 않겠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나 자신이다. 이 다짐이 바로 복을 부르는 수행이다. 조종하는 인연을 놓는 것은 배신이 아니라 해탈이다.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다만 내 자유를 되찾아라. 복은 자유로운 마음을 좋아한다. 속박의 끈을 끊는 순간 복은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 그 자유가 바로 부처님이 가르친 진정한 행복의 문이다.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 그 인연은 반드시 업으로 돌아온다. 복은 감사에서 피어나고 배신에서 꺼진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일은 남의 마음을 이용하는 것이다. 도움을 받을 때는 고개 숙이고 자신이 섰다고 느끼면 그 손을 밀쳐내는 사람. 그 순간 그 복은 이미 떠나간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은혜를 잇는 이는 어둠 속에 머물고 은혜를 갚는 이는 빛 속에 머문다. 은혜를 잇는 마음은 탐욕과 교만의 열매다. 이 정도쯤은 당연하다는 생각. 이젠 나도 그 위에 섰다는 마음. 그 교만이 업의 씨앗이 된다. 시간이 지나면 그 씨앗은 반드시 자신의 삶에서 자라난다. 그는 누군가에게 배신당하고 누군가에게 외면당하며 결국 외로움 속에 갇힌다. 이것이 인연의 이치다. 은혜를 배신한 사람은 처음엔 잘 되는 듯 보인다. 하지만 그것은 잠깐의 착각일 뿐이다. 복은 마음에서 나오기에 은혜를 잊은 마음은 결코 오래 빛나지 못한다. 겉으론 화려해도 그 안은 늘 불안하고 허전하다. 왜냐하면 복의 근원이 끊겼기 때문이다. 한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다. 스님, 왜 어떤 사람은 은혜를 갚지 않고도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까? 스승은 고요히 대답하셨다. 그는 지금 빛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나 빚은 반드시 갚게 된다. 이 말처럼 업의 법은 단 한 치의 오차도 없다. 감사로 쌓은 복은 반드시 복으로 돌아오고 배신으로 쌓은 업은 반드시 고통으로 돌아온다. 인연은 그렇게 공평하다.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은 세월이 흘러도 향기가 남는다. 작은 도움 하나에도 고마워하고 자신이 받은 것을 다시 세상에 돌려주려 한다. 그 마음이 복의 근원이다. 그런 사람은 복이 스스로 길을 찾아온다. 도움을 구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돕고 빛을 발하지 않아도 주변이 따뜻해진다. 그것이 감사하는 마음의 공덕이다. 반면 은혜를 저버린 사람은 반드시 마음이 불안하다. 그는 늘 누군가를 경계하고 의심하고 자신이 받은 복이 사라질까 두려워한다. 그 두려움이 바로 업의 그림자다. 그림자는 빛이 있을 때 생긴다. 즉, 복을 받았기에 업이 생긴다. 그러니 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마음으로라도 갚으라. 그것이 복을 이어가는 길이다. 오늘 이렇게 다짐하라. 받은 은혜는 마음에 새기고 준 은혜는 바람에 흘려보내리라. 이 다짐 하나가 내 인생의 업을 맑히고 복을 이어주는 수행이 된다. 은혜를 배신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업으로 갚게 된다. 그러나 은혜를 지키는 사람은 업을 녹이고 복을 키운다. 복은 결코 멀리 있지 않다. 감사와 진심이 있는 곳, 그곳에 복이 머문다. 남의 잘됨을 시기하는 마음, 그 순간 복의 문이 닫힌다. 복은 기쁨의 마음에서 자라나지만 시기는 그 기쁨을 갉아먹는다. 남의 행복을 보고 함께 웃는 이는 빛으로 가고 남의 행복을 보고 속으로 불편해하는 이는 어둠으로 간다.
이것이 복의 길과 업의 길이 갈리는 자리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남의 복을 시기하는 자는 그 복을 결코 얻지 못한다. 남의 복을 탐내면 내 복은 마른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시기하는 마음은 부족함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 부족을 붙잡는 순간 내 마음이 복을 막는다. 시기하는 인연은 처음엔 별것 아닌 듯 보인다. 그러나 곁에 오래 있으면 내 마음이 탁해지고 남의 좋은 일 앞에서도 웃을 수 없게 된다. 그 마음이 바로 복을 막는 문이다. 한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다. 스님, 왜 저는 늘 불행합니까? 스승은 미소 지으며 물었다. 남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한 적이 있느냐? 제자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스승은 조용히 말씀하셨다. 그 마음이 복의 문을 닫고 있구나. 복을 얻고 싶다면 먼저 남의 복을 기뻐하라. 남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삼는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은 길을 잃지 않는다. 시기하는 인연을 멀리하고 축복하는 인연을 가까이 하라. 그 마음이 곧 복의 문을 연다. 오늘 이렇게 다짐하라. 남의 빛을 시기하지 않고 나의 어둠을 탓하지 않겠다. 그 순간 복이 다시 흐른다. 시기하는 인연은 반드시 거리두라. 그 인연은 복을 끊고 마음을 병들게 한다. 복은 따뜻한 마음을 향해 흐른다. 거짓은 인연을 썩게 만든다. 진실은 복을 부르고 거짓은 복을 끊는다. 세상에는 진심으로 다가오는 사람도 있지만 거짓으로 다가와 마음을 묶는 사람도 있다. 그는 말로 감동을 주지만 행동으로 배신한다. 처음엔 믿음처럼 보이나 끝내 상처로 남는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거짓말은 업의 불씨다. 그 불은 마음을 태운다. 거짓은 작은 불씨로 시작하지만 결국 인연 전체를 태워버린다. 거짓된 말로 엮인 관계는 오래가지 못한다. 그 말이 드러나는 순간 믿음은 무너지고 복은 떠난다. 거짓으로 사람을 붙잡는 이는 두려움에 갇혀 있는 사람이다. 진심으로는 사랑받지 못할까봐 거짓으로 자신을 꾸민다. 하지만 복은 꾸며진 마음에 머물지 않는다. 진실한 마음에만 머무른다. 거짓은 잠시 사람을 묶을 수 있지만 인연의 뿌리까지는 묶지 못한다. 한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다. 스님, 왜 저는 사람에게 자꾸 실망합니까? 스승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거짓된 마음으로 맺은 인연이기 때문이다. 진실로 맺은 인연은 설사 멀어져도 향기가 남지만 거짓으로 맺은 인연은 가까워도 냄새가 난다. 거짓된 사람은 말이 많고 진실한 사람은 눈빛이 고요하다. 말은 꾸밀 수 있지만 마음의 기운은 속일 수 없다. 그러니 거짓으로 다가오는 사람을 경계하라. 그 인연은 반드시 내 평화를 해친다. 그를 미워하지 말고 다만 그 마음에서 물러나라. 그 물러섬이 지혜이며 내 복을 지키는 길이다. 오늘 이렇게 다짐하자. 거짓된 인연은 붙잡지 않겠다. 진실한 마음으로만 머무르겠다. 그 다짐 하나가 복을 다시 불러온다. 진실은 언제나 단단하고 거짓은 반드시 무너진다. 거짓으로 묶인 인연 반드시 놓아야 한다. 그 놓음이 곧 해탈의 시작이다. 복은 잃을 수도 있지만 언제든 다시 불러올 수도 있다. 하루하루의 마음 습관이 그것을 결정한다. 복을 잃는 사람은 세상을 탓하고 복을 부르는 사람은 자신을 돌아본다. 복은 결코 멀리 있지 않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살고 있는가? 바로 그 자리에 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복은 행운이 아니라 마음의 열매다. 복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열매가 맺힌다. 복을 다시 불러오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 마음 습관이 있다. 첫째, 감사하는 마음. 작은 일에도 고맙다를 잊지 않는다. 감사는 복을 부르는 향기다.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언제나 좋은 기운이 흐른다. 둘째, 남을 칭찬하는 마음. 남의 잘됨을 보고 참 잘했다고 말할 줄 아는 사람. 그 마음이 이미 복의 문을 연 사람이다. 남의 빛을 시기하지 않고 축복할 줄 아는 그 마음이 자신의 복을 크게 만든다. 셋째, 말을 맑게 하는 습관. 험한 말, 불평의 말, 비난의 말은 복을 세게 한다. 하지만 따뜻한 말, 위로의 말, 선한 말은 복을 모은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곧 마음의 향기이니 복을 불러오고 싶다면 먼저 말을 고요히 다스려라. 한 스님이 제자에게 물었다. 복을 쌓는 가장 빠른 길이 무엇이냐? 제자가 대답했다. 기도요. 스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기도보다 빠른 길은 감사와 선한 말이다. 이 말은 수행의 핵심이다. 복은 멀리 있지 않다. 감사할 줄 알고, 칭찬할 줄 알고, 선한 말을 하는 그 순간, 이미 복은 내 곁에 돌아온다. 마음이 바뀌면 운이 바뀌고, 운이 바뀌면 인생이 달라진다. 오늘 이렇게 다짐하라. 감사하겠습니다. 칭찬하겠습니다. 선한 말을 하겠습니다. 그 세 가지 습관이 복을 다시 불러오는 문이다. 복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짓는 것이다. 오늘 내 말 한마디, 내 마음 하나가 내일의 복이 된다. 복 있는 사람은 떠들지 않는다. 소리 없이 인연을 맺고 소리 없이 인연을 정리한다. 그는 미워서 끊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를 위해 놓는다. 복은 시끄러운 마음을 싫어하고 고요한 마음을 좋아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인연을 붙잡는 이는 괴로움을 얻고 인연을 내려놓는 이는 자유를 얻는다.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언제 물러나야 할지를 안다. 좋았던 인연도 때가 되면 흘려보낸다. 붙잡는 순간 괴로움이 되고 놓는 순간 복이 된다.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흐름이 있다. 그 흐름이 막히면 마음이 답답해지고 흐름이 열리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어떤 인연은 흘러야 하고 어떤 인연은 머물러야 한다. 지혜로운 이는 그것을 분별할 줄 안다. 한 스님이 제자에게 물었다. 좋았던 인연이 멀어질 때 슬프지 않느냐? 제자는 대답했다. 슬픕니다. 스님은 조용히 말씀하셨다. 그 슬픔은 복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비워지는 것이다. 비워진 마음에 다시 복이 들어온다. 복은 붙잡는 힘이 아니라 놓을 줄 아는 힘에서 자란다. 미련을 놓고 원망을 놓고 지나간 인연을 놓을 때 새로운 복이 들어올 자리가 생긴다. 오늘 이렇게 다짐하자. 인연을 억지로 붙잡지 않겠다. 고요히 흘려보내리라. 그 다짐이 복의 문을 연다.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인연을 잘 맺는 이가 아니라 때가 되면 조용히 정리할 줄 아는 사람이다. 복은 지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내 마음의 평화와 복의 길을 다시 찾으셨다면 댓글로 오늘 느낀 마음 한 줄을 남겨주세요. 그 마음 나눔이 또 다른 복이 됩니다.